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또 이렇게 또 예배도 3일 예배 맞이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시간 주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다 마치고 오늘 로마서로 봅니다. 사도행전 마치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 중에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우선 저는 제 평생에 오늘처럼 이렇게 운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산해 21~22시간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어쨌든 지난 주일날 74주년 건국 74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가다가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오지 말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 그거 제가 하지 않고 앞부분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쌍문동에 갔다 왔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뭐 거의 오는 데는 짧게 걸리는데 가는 데가 한 거의 3시간 반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또 아침 6시 반, 7시 좀 넘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움직여가지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3일장 하면은 화요일 날 아침에 발인인데 수요일 날이 발인이 오늘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이거 형 결혼식 장례식에 한번 안 가면 한번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인사 다 마무리하고 왔는데 돈도 좀 생겨가지고 그때 다 전달하다시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형제들 중에 많이 한 편일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데 이거 발인 여기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탈관인데 충청도이기 때문에 또 낙골당으로 화장해서 낙골당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마 좀 가족끼리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화장하고 또 이제 공원 묘지에 이렇게 안장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좀 힘들다고 마지막 날에 막 졸려가지고 하여간 운전만 엄청 해서 한 21시간 이상 했으니까 키로수도 엄청 많고 내가 형 안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갔다 오니까 참 갔다 오길 잘했다라는 결론.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진실하며 무엇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하는 빌립보 4장 말씀, 그 말씀이 전 또 하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잘했다 생각하고 잘한 게 제가 보니까 제가 세상의 그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된 걸 잘했다 최고 잘 선택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잘했다 생각하고 또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해. 막 비도 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서울에 잠실 다 잠기고 그리고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 김성순 권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언제 결정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다 좋았잖아요. 그래 그 말이 어떻게 될지. 응?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 위로가 위안이 되는지 몰라. 제 아내도 지금 그리 가야 될지 말아요. 저 남해안 일단 사람들 남해안으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강원도 갔는데 참 우리 과거에 그 베이징 여행을 했을 때 너무 멋진 여행했죠. 그 번개를 치며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서 가시고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경험이 그때 다녀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서 그 찬양 부르면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갈 때 비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여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사진을 하여간 잘 찍긴 찍었는데 어쨌든 뭐 일정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자는 그런 의미지만은 저는 어쨌든 마음에 약간 상처가 됐지만 이제 사진 안 찍어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래도 이미 찍어놓은 게 너무 멋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사 그 카톡에다 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괜찮죠? 어쨌든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고 우리 집안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례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딱 여기 도착하는데 7시 20분에 도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마침 차량 운행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됐는데 마침 7시에 딱 해서 또 태워가지고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감사. 어떻게 또 딱 맞춰와 가지고 또 이렇게 못할 수 있는 사람을 태우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다 마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갔는데 로마서는 이 서신서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가장 길다. 근데 너무 길다고 하지만 그런데 잘 설명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있어서 시스테믹 세올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완벽한 모든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만 바로 잡고 있어도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복음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런 서신서도 있고요. 모든 성경이 있지만 그전에 몇 가지 꼭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자, 요한계시록 최근에 암송하고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고 반복하고 어른들은 잘 암송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00번 반복을 하랬죠. 어쨌든 암송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좋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통해서 요한복음도 여러분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4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하고 암송해 주고 3장도 같이 이어서 보면 좋겠어요. 1장부터 쭉 같이 보면 좋겠어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도 중요한 장이죠. 1장 참 중요해요. 8장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인생이 결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염두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기로 했죠. 마침내 노마에 도착했죠. 자,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가 지금 그렇게 여건이 좋지를 않아요. 7절 말씀은 노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표현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었던데요. 노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저 딱 주일날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가려는데 장례 소식, 형 장례 소식 딱 터졌을 때 와, 아찔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련회 포기할 수 없고 장례식 안 갈 수 없고 거길 또 가고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어쨌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1년에 여러 과정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단체로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결사,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딱 주일 낮 예배 때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청교도인들은 수십 킬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초대교는 어떻게 예배드린지 아세요? 최소한 3, 4킬로를 그들이 지하를 저들의 추격을 쫓아 심지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파타콤이 따라 카타콤 신앙을 가지고 합니다.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드립시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드립시다. 이 자리는 목숨을 걸고 나온 자리예요. 모든 걸 이기고 나온 자리예요. 저도요, 딱 오니까 처음, 거기가 이제 양주 쪽에 묘지가 있어요. 공원 묘지가. 딱 들어서자마자 벌써 꽉 차가 도로가 막히는데 가다 이러는데, 와, 오늘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죠. 매형도 탔죠. 매형이 이제 고령이니까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매형이 대전에 계시거든요. 타고 왔는데 상하에 딱 내려가지고 택시 보내고 일찍 도착하면 모셔다 드리고 올라오라 그랬죠. 또 도저히 안 되겠죠. 어쨌든 참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또 설교가 준비 안 되면 길다고 그러잖아요. 야, 오늘 길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는데, 하여간 시간 딱 됩니다. 딱 끝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리에 제가 선 것도 은혜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어쩌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계세요? 어쩌다가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승가지로 온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는요, 과거 초대교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린 자리.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여기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어 순종케 한다.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단에서 흘러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냐면 주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보면 복음을 전하려면 옆에서 막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그 얘기할 분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 전에 누구예요? 저 김선희죠, 김선일. 저 피살 그 ISA에서 결국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선교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위험직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데 그걸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왜 세상이 이렇게 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각오한 한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오늘 말씀 봤지만 얼마나 겁이 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이들 출발할 때의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다. 그리고 제가 공동 카톡에다 넣어놨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거,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자체는 이거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입술 그냥 주절주절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우리 온 영혼을 당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임재의 시간이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분을 분명히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 생기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실 1절, 7절이 다 이것이 로마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굿뉴스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 에반젤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순간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번제물이 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포행자의 악한 자의 죄인 중에 괴시지만 그런 나를 충성되게 해요. 사실 충성한 것도 아니죠. 자기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잘못 알고 갔던 거죠. 이제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는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알고 이제는 온전히 변화돼서 헌신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오늘 시간이 어쩌면 늦은 바 된 시간일지 모르지만 오늘 시간이라도 깨닫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 정신을 본받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다. 이건 헬라어로 얘기하면 둘로서, 영어로 서번트,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주인과 노예의 관계. 지금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돈 많이 주면 잘하고 적게 주면 잘못하고 그 액수가 작으면 뛰쳐나가고 그렇죠? 과거는 그런 거 없어요.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일단 그 집에 종이 되면 평생이에요. 대를 이어서요. 또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종이란 당시 헬라사에서는 아주 비천한 노예입니다. 이거를 자기를 종이라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아들로 여겨주시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종관계를 통해서
종이 이제 아예 종이지만 평생 이제 그 표시를 해요. 주인의 종으로. 그래서 헌신하고 얘기했을 때는 주인이 아들처럼 여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알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복음적인 내용.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아들 그 이상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 종은 당시 노예들을 호칭할 때 쓰는 건데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께 속한 비천한 종이다. 그것도 비천한 종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께 순종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는요, 우리가 볼 땐 종 그러는데 이 종 자체는 이해할 때도 좀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느낌이 틀려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 좋은 종인데 무슨 종님이라고 그래요. 종님에는 님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주의 사자를 가리켜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 이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종에다 님자를 붙이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냥 종은 그냥 종일 뿐이고 그냥 종은 일하고도요. 그냥 아무 대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고 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면 가끔 주의 종을 가리켜서 종님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잘 배워서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종님이라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주의 종님.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인데 비천한 종으로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도 그랬죠, 여호사도 그랬죠, 그리고 다윗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죠, 유다가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해서 주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란 하나님의 사역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을까요?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저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종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계시면 나를 충성되게 해서 내게 이런 직책을 맡기셨으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자 여기서 그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워.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 또 시작하지만 대학자들은 다 어디서 나면 이 로마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말씀이 깊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적어도 한 서너 번, 뭐 세 번, 네 번. 최근에 어느 분이 나한테 저는 성경 요번에 한 7번 정도 읽었어요. 7번 정도 읽었다 하면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읽은 편이죠. 읽어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늘 달고 사세요. 늘 암송하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느껴질 때 또 강단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해뒀다가 그거는 여러 번 읽으세요. 필요하면 암기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냥 다 자산이 돼. 자산이 그냥 탁탁탁 생각나요. 기억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해 본 적 암송해 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툭툭 튀어나오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전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입으로 다 나가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에 전제될 때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자,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자,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그 어두운 지하에서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아들이 보여요. 야, 한번 뛰어내려 볼래? 무서워요. 안 뛰어내려.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근데 그때 아빠의 말을 믿고 뛰어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또 역으로 그 신뢰감이 더하지 않겠는가. 자, 주님과의 관계는 것 같아요. 자, 주님 보이지 않죠. 음성도 때로는 들리지도 않죠. 어떤 때는 전혀 이렇게 감각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주님 마치 그 지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곳이지만 아들이 얘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할 때 그 말을 믿고 뛰어내리는 아들처럼 또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 뛰어내린 그 아이를 정말 꼭 안으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더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의 기쁨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이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앞서 제가 소개했지만은 믿어 순종케 한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어 순종하는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는데 그게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은 받은 사도 바울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로 하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종을 죽으셔서 왜 좋은 소식이냐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죄인들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신비성은 구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선자들의 예언이 한 점도 어그러짐이 없이 확실할 때 그의 구원의 사역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1장 9절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복음이 뭔가 그걸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육신으로는 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 자,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이거는 육으로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다윗의 혈통이다. 몸만 빌린 것뿐이지. 그러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인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 얘기하고 있고 또 영지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더러운 육체를 죄 짓는 인생에 이 몸을 어떻게 입고 태어나시느냐라고 그 이론을 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부정해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인성만 있을 뿐이지 신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십자가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가 없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이노센트라고 해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이거든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만 빌린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음에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삼일체 논쟁이 있었어요.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영지주 쪽이에요. 결국 아다나시우스는 성삼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성삼위는 성경의 삼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이 삼위가 동시에 나타난 대표적인 경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의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다.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성령이 비둘같이 마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삼일체가 동시에 삼일체라는 거는 이 전등의 열이고 빛이고 뭐 그 형체 이렇게 해서 설명한 사람인데 그 완전히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자라도 가장 궁금한 건 삼일체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걸 질문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22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으로는 그래서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성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자, 영으로 그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자, 5절은 은혜로 받은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를 무섭게 핍박하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한 장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개종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고 스스로 사도임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죠. 네가 어떻게 사도를 하냐? 넌 그리스도를 따른 적은 복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도로 증거해요. 이제 나중에는 다 해결되죠. 은혜, 은총, 해, 친절, 선물의 의미로서 값없이 받은 사랑, 곧 그것이 은총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책이 있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인데 뭘까? 아까도 제가 앞에 얘기하시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 그리고 저는 당대에 처음 믿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머니가 구원받으시고 어머니지만 어머니 99세 살아계시지만은 지금은 이제 잘 몰라본다고 지난번에 뵀는데 이제 알아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알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보고 성령아 그러질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신령 은사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고 주의 세미한 음성도. 어머니는 하루에 하나님 음성 몇 번 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유재영 목사님 대화하잖아요. 그거 더 많이. 그래도 유재영 목사님 내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만나는 그 정도도 안 되잖아. 다른 때 어떤 잠깐 만나는 걸. 어머니 늘 대화하니까. 늘 교제하니까. 그리고 정확해요. 미리 얘기하면 정확해요. 하나도 틀린 걸 내가 못 봤어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요. 그냥 이 말씀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살이 벌벌 떨려야 될 정도로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엄숙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신 그런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이 떨어지면 이걸 뭐 지켜? 무슨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약할 때는 자기 일 갈 때도 많이. 그래도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와인 맞으면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결국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고 그러면요. 양심이 삐뚤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쓰임 받지 못해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로 항상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어린아이가 전에도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아이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 이게 복음 증거자의 목적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로 믿는 자는 믿음을 해서 순종하는 자가 돼. 만약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콜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다. 만약에 그걸 잘 모른다면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방향성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이 인생의 삶, 짧은 인생의 삶,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형이 이제 나이가 이번 돌아가신 나이가 그 형수님께 물어보니까 79이라는 79이면 저도 형 나이에 세상 떠난다고 한다면 10여 년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참말 없어. 몇 년? 앞으로 몇 년 안 돼요. 좀 이제 한 4, 5년 지나면 10년도 안 돼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쏘아는 화살 같은 거예요. 밤에 한 경전과 같은 거예요. 정말 안개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건강하다, 내가 뭐가 있다, 내가 재물이 있다, 내가 뭘 있다 해서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그게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르심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써느냐.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점에 있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오늘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이 있고요.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 생각하겠는데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하나님 부른 건데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특별함을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얘기하거든요. 일반 은총은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에게 바람을 쐬게 하고 또 공기를 느끼게 하고 사냐를 구경하게 하고 또 뭐 약을 써서 몸을 치유하게 하는 이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 특별하게 우선 나타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라겠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세워주실 이런 특별히 주신 이런 부분에 특별 은총으로 보면 성경도 그렇고 부르심도 그렇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예. 일반 소명은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목적은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자, 모든 성 일단 일반 소명에 응답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일은 이 같은 소명감이 분명하고 투철할 때 그 소명감을 잘 가지고 그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인사 끝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당시 초대교회의 인사예요. 샬롬이라는 것도 바로 같은 얘기죠. 그래서 헬라나 이방이나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를 빌고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 바랍니다. 그러면 전할 수 있는 사람 돼요. 전할 수 있는 사람. 은혜의 평강. 예, 이걸 누리는 분들이 선교사도 가고 주일도 하고. 이번에 제가 공주의 우암 그 영명고등학교 우리 매영 갔었는데 매영이 영명고등학교 1년 저희 형은 1년 선배고 1년 후배가 우리 매영이 우리 작은 형이 또 영명고등학교 또 나오셨더라고.
그 학교도 나오셨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공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또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참 희한하니. 그래서 오늘 매형이 복음을 들었구나. 그 매형이 우리 지난 내용 아내와 같이 내면서 그래서 매형 그전에 밑에 동생 성일이 서울 정릉 방영진 의원에서 매형하고 나오고 얘 들쳐매고 갔는데 방영진 의원이 뭐라 그러는지 매형 기억나세요? 기억난대. 얘 며칠 못 사니까 신경 안정제 주사 만나라.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살아났는데 그때 김사명 목사님, 그분 방주교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이분이 완전히 치료됐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저희 교단 노예 목사님 중에 그분이 고대 법대에 나오신 분이 하나님 늦게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이분은 이제 법조계 쪽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다 끊어버리고 주의종으로 옛날 종군당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그게 방주교예요. 그게. 예? 서울의 종군당 알죠? 그 유명 그 마포 넘어가기 전에 언덕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조금 저 아래에 적주자병원 있고 그 아래는 종로 있잖아요. 그게 저 종군당 바로 앞에 있는 그 앞 밑에 철도가 지나고 그게 종군당. 제가 몇 번 가본 적 있다. 나중에 기억에 보니까 나중에 가본 적. 그러니까 그때 그 집회 이후에 아마 그 교회로 따라간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때는 왜 그분들이 거기 갔나?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느껴지면 그분의 은사가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노예 태안에서 사역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의 바로 밑에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 같이 있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유명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주에 주셨는데 그분 신유은사가 엄청났다고 벌써 소문나고요. 그러니까 왜 이분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필요하니까.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일반 그냥 법 쪽에 있다가 재판하고 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잘못 판결하면 또 큰 누가 되고. 그런데 주의 종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다는 이것.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어떤 거? 시간이 지났는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짧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지만 이것이 그가 일꾼이 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1장 16절 곧 뒤에 나오는 건데 다 연결되는 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가?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바로 바른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직책보다 그 직업보다도 이것처럼 가치 있고 귀한 여러분 일은 없고요. 이 직분보다 귀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직책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일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공병호 박사님 제가 통화 사모님하고 좀 자주 했던 적이 있어요. 공병호 박사님이 그 사모님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공병호 박사가요. 저번에 천국 지옥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정투표 유튜브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말고요. 저 복음 유튜브를 이분이 개설하 그래. 근데 개설한 건데 아마 영어 방송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나라 살리는 것도 나라 살리는 거지만 또 하나 생각이 뭐예요? 천국 지옥을 경험하니까 뭘 생각했어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유튜브를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 서서 무엇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11시에 토요일 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수고할 때 여러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고 그 바카스라도 하나씩 전달해 준 것도 굉장히, 그리고 이왕 쓰임 받으면 뭐 더 귀한 거고, 분명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복음 증거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 쓰임 받고, 그리고 증거하는 이 자체를 가장 소중한 직체로 여기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그래서 만영원히 주께 돌아온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 것만을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신앙지도 잘하고,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입술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믿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 받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어느 자리에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간 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 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앞으로의 인생의 삶이 얼마를 살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시간이 어느 때에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지나간 걸 보게 되고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주변에 가족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여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또 깨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침내는 그도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